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좋아하면 됩니다.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부모님이 전화 한번 탁 했을 때 자녀들이 왜? 또? 뭐? 바빠? 이러면 아주 말할 말이 다음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하다. 언제 시간 되니? 내가 이따 끊어. 부모님의 그 전화를 기다렸던 자녀들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 이제 부모님은 또 그렇다 쳐요. 자녀들 또 배우자 전화했더니 왜? 뭐 바빠? 끊어. 네, 우리 상당히 참 바쁜 일이 많아요. 그래요. 맞아요. 먹고 살자니 바빠요. 낮에는 좀 각 직장에 있으니까 전화하는 것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저녁 시간에만큼은 기대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 10분만큼은 아쉬워하면서 좀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따 저녁에 만나? 벌써 10분만 더 있다 가고 싶다. 신혼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니요, 엊그제 까마득한 옛날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 아침에 10분이 너무 바빠서 없어져 버리고 저녁에 너무 지쳐갖고 그 10분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버리고 뭐가 없어져요?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나가는 그 이유, 땀을 흘리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이유, 기다려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 열심히 그 기쁜 마음으로 직장을 잡고 나가는 그런 이유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나가도 짜증이나 힘들어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탁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야, 내 새끼들 너무 야단치지 마라. 내가 분명히 오늘 준비된 말씀을 네가 전할 텐데 그건 내 말이다. 그런데 전할 때 오버하지 마라. 너무 오버해서 너무 선을 넘어서 큰 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공포스럽게도 만들지 말고 너무 편안하게 하지 말고 좀 마음도 이렇게 좀 다스려주라. 힘들지 않게 힘이 나게 될 수 있으면 내 마음을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다리는지, 얼마나 너희들이 잘 되는지 내 말을 좀 잘 표현해서 전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오늘 찬양 오케스트라 막 나오잖아요. 지휘자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지휘자는 작곡을 거의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작곡되어 있는 곡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휘자가 어떤 지휘자가 쓰느냐에 따라 이 곡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이 손 하나에서 오케스트라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힘있게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 작곡자가 처음에 작곡한 의도대로 잘 표현하고 전달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여러 연주회를 보니까요, 그 위가 있어요. 뭐냐면 작곡가가 상상하지 못한 선까지 그것을 해석하고 표현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미쳐. 내 곡이 그래 맞아 내가 표현하려는 게 그거였는데 이거 음악으로 안 됐는데 이 멜로디 이거 콩나물 대가리로 안 됐는데 너가 그걸 표현하네. 너가 그걸 끌어내네. 숨어있는 진짜 곡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감정이 있어요. 찬양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쓰여있으니까 그냥 찬송을 불러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은 눈물이 앞을 가려서 한 소절도 내 입으로 부를 수가 없는 때가 있어요. 어떤 거든지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가족들을 모으신 거예요. 너희들 와서 오늘 좀 서로 힘이 되줘 봐라. 저 지친 저 세상에서 전쟁터 같은 곳에서 말고 오늘은 좀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들 오늘 만나고 일주일 만에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달라져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왔는데 나를 이쁘게 봐주는 사람, 나를 보고 싶어 해주는 그 사람들, 그리워해주는 그 사람이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모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를 오늘도 이 시간을 예비하시고, 야, 이 시간만큼은 너희들 좀 비워놔라. 그리고 와서 내 음성을 좀 들어봐라. 내 마음을 좀 이해해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을 다윗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소원을 오해하지 않고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얼마나 잘나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한 사람, 그저 인간 다윗의 모습으로, 다윗의 삶을 중심으로 한번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게 있어서 다윗은 성경의 다른 인물보다 더 인간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성공적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실패했고 연약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전 이름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김다윗. 제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김다윗. 좀 이름이라도 바꾸면 그렇게라도 좀 비슷하게 살까. 다윗의 어떤 면이 제게 그렇게 멘토가 될 만한 좋은 점이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 은혜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사람이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너의 얘기다. 다윗에 대한 마음이 바로 너에 대한 마음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받는 자녀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과 우리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장남도 아닌 막내였다는 거예요. 물론 막내라고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처음에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새가 어떤 일로 왔냐니까 아들들을 내 앞에 보여라. 근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탁 오니까 사무엘이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네. 외모도 탁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래. 예? 아니라고요? 다음 다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보신 이 다윗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기준에 합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외모가 기준이었다면 저같이 키가 작고 체구가 작은 경우는 답이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야말로 누구나 다윗처럼 택함받고 쓰임받을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좀 말라도 돼요. 돈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뭐만 바르면 돼요? 중심만 바르면 돼요. 여러분, 다윗이 별 볼 일 없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잘한 사람이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알아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뜨기 전에 잘해야 돼요. 뜬 뒤에는 안 돼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 고경일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고경일이라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지휘를 하는데 성가대 장로님 왔는데 성가대에 타는데 베이스 바리톤 이 베이스 소리가 와, 제가 태어나서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 기가 막히시고 이렇게 멋진 소리는 야, 넌 진짜 최고다. 내가 여태 그 성가대를 20년을 했어도 야, 넌 된다. 넌 무조건 된다. 전도사님 저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어디 가려는데 제가 지금 종합예술학교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해서 돼. 넌 무조건 돼. 성가대에서 다 하는데 기도를 해도 눈물해도 찬양을 해도 특송을 해도 그 마음 안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악기가 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요. 들으면 다 막 녹아요. 소리만 좋은 게 아니라 중심이 느껴져요. 아, 이건 사운드가 아니구나. 고백이구나. 듣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넌 될 거야. 그 친구가 종합예술학교 거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성대가 이렇게 좋고 악기가 좋은데 군대를 갔다 오면 구령하고 구호를 제창하다가 목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악기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안 가려면 전국 규모의 콩쿠르에서 1등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 군대를 면제를 해줘요. 국가의 이제 귀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이번에 콩쿠르 나가는데 중앙 콩쿠르하고 저기 콩쿠르 2군데를 나가는데 저 1등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인생 끝납니다. 이 목소리 다 사라집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 됐어요. 2등 됐어요. 왜 안 되냐? 어떻게 안 되냐? 아니야, 잘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하지 말고 외국으로 가라. 외국 콩쿠르 나가라. 그랬더니 더 큰 무대 그 이후로 붙잡고 놔주질 않아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쪽에서 모든 오페라 이런 데서 탁 섭외돼서 세계 3대 성악가 호세 카레스와 도밍고 여기와 함께 무대에 섰어요. 그 고경일이라는 청년이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나중에 결혼식이나 뭐 있으면 제가 꼭 특송할게요. 들어와야지 특송을 부탁을 하든지 뭐 중요한 일 있으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들어와야지 얼굴을. 그 장로님한테 전에 장로님이 나도 우리 아들 본 지가 한참 됐다고. 그러나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누군가 나를 기대하고 봐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 그게 우리 미래예요. 우리 자녀들 누가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너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비결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것만 기록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내보다 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못 보고 막 밝게 바빠요. 아유, 그래봤자 얼마나 된다고. 아, 이왕이면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어디 덧납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해주면 어디 뭐 가시가 돋칩니까? 근데 가시가 돋치나 봐요. 못해요, 그런 칭찬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그 중심을 보고 마음에 드신 거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뭘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냥 특별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뒤에 내가 뭐 좀 된 줄 알고 까불까불 하다가 버림받은 게 사울왕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한 사람은 교만해서 버림받고 다윗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서받고 회복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 죄를 져서 버리신다고, 뭘 못해서 넘어져서 그래서 버리신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하니까 그래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이 다 넘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다윗의 죄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간음죄와 살인죄. 사울왕이 뭐 교만했다 쳐도. 근데 사울왕은 버림을 받았어요.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제가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미쳤나 봐요. 내가 하나님이 다 주셨던 그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까불었어요. 하나님이 제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왕의 자녀로 왕을 삼아주셨는데,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나를 삼았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 살아서 넘어지지 않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잘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되게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사울은 죄짓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팔고 나서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회개할 기회조차 잃어버렸어요. 중심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매예요.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어려운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그 엎드리는 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제 만난 노예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는데, 개척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잖아요. 그런 큰 교회 있으면 막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개척하시면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드릴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개척하면 진짜 다 도와줄 줄 아는 거예요. 개척을 딱 했는데 다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기도만이 아닌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런 말을 막 했는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아무것도. 근데 왜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 기대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내가 어떻게 너를 사용하는지 봐라. 나한테 매달려 봐라. 그러기 위해서 다 걷어가신 게 감사한 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앵간한 어려운 일로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법을 못 배워요.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 크게 안 해요. 아직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어느 날 나와서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나와갖고 엎드려 있으면 큰일 생긴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훈련받고 하는 분들은요, 엄청난 일들을 겪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뭐를 배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에요. 저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기 전에 평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결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그냥 순탄대로로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오니까 고마워하기는커녕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기가 떨어지네. 예?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러니까 이 옆에서 그 입이 방정해요. 막 칭찬하면 교회예요. 교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장모님 되시겠지만, 여러분, 어느 날 새 가족이 와서 너무 튀고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봉사하고 너무 헌금도 많이 하고 너무 잘할 때 밟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높여주세요. 칭찬하세요. 근데 이 질투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튀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못 보는 거예요. 다 나보다 좀 못나야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잘난 거예요. 다 잘났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 각각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예요. 당신도 훌륭합니다. 당신도 훌륭합니다. 당신도 귀합니다. 다윗이 잘 나가면 사울이 칭찬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칭찬을 하기는커녕 질투를 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도망 다니는 것도 억울하죠. 내가 나쁜 일을 하고 했으면 좋은데, 적군 나가서 물리치고 골리앗 물리치고, 다 내가 자랑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막 백성들이 다윗은 훌륭하다 하니까, 그래갖고 나는 이거 뭐냐,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도망 다니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도망 다니는 가운데 그래도 다윗은 선을 지켜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울왕을 죽이고 사울왕이 잠이 들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돼도 그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심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누가 심판해? 나중에 사울이 죽어가지고 전장에서 죽은 뒤에 그 다윗에게 칭찬받으려고 죽은 사울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와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다가 그 사람 목도 잘려요. 다윗 앞에서. 네가 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세운 왕을 네가 뭔데 자르냐? 나도 못 죽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놔두지. 네가 어디서 그러냐고. 도리어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순탄하게 간 게 아니라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이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들은 우리 지파에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당연히 추대하죠. 그런데 나머지 11지파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11지파에서는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동안에도 나머지 가문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사울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초기에 갈등도 있고.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야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 전까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그게 뭐예요? 고생의 길만 가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막 갑자기 다 어려운 일 없고 병도 다 낫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사랑받는 우리들의 삶이 항상 순탄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 나오니까 주일날 밥도 해야 되고, 밥을 먹고 나면 또 설거지도, 이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설거지도 무슨 누구야? 그냥 우리 안 먹으면 안 돼. 겨울에는 또 손까지 시려. 이거 안 먹자니 힘들고 안 먹자니 불편하고, 그냥 안 먹고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근데 내 몸도 또 아파요. 말하자니 불편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이 교회 오라는 게 때로는요 불편해요. 그냥 밥을 내가 사고 말지.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거, 공동체라는 게 없던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와서 앉아만 있는 거라면 참 쉬운데, 그냥 먹기만 하는 건 쉬운데, 근데 여러분 그냥 먹기만 하세요. 왜요? 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고 나서 순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경 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많은 교회에서 왜 하필 개척교회입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을 장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사랑할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 모일 하나님의 예비하신 장소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윗이 누군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셨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 괜찮아, 나 멋있어 보여, 오늘 옷은 어때? 나 좀 괜찮아 보여? 이 정도면 괜찮지?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저기 막 이렇게 하는데 아유 나는 오늘 뭐처럼 옷 깨끗하게 입고 났더니 다른 사람은 신상을 탁 입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키도 더 커. 생긴 것도 더 잘생겼어. 아 근데 좋은 차에서 쫙 내리네. 갑자기 사람들이 그 사람만 쫙 보고 나는 그냥 저기서 지금 나도 돈 들였는데 내가 몇 달을 모아가지고 나는 그냥 애껴서 오늘 한번 탁 하려는데 빛이 쫙 뜨니까 나는 그냥 쭉 찌그러져 버려요. 기죽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유,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넌 내 딸이다 이거예요. 넌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자존감이에요. 이것이 기쁨의 이유예요. 왜 기죽고 살아요? 뭐 좋은 옷 입어서 돈 좀 벌어서 건강해서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예?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요. 나는 왕의 자녀야. 난 내일 죽어도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고 나는 너희들은 사랑받는 거에서 행복하지. 나는 오늘 사랑할 사람 찾느라고 바빠. 아, 저 사람도 필요하겠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이 많은지 몰라. 왜 이게 귀한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도록 버는데요. 받는 사람은, 받아야 행복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봐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주어서 행복한 사람은 어때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가 아직도 이런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 나 오늘 누구를 사랑할까요? 누구를 섬길까요? 아, 내 일거리. 그런데 탁 컵이 깨지네. 아싸! 이거 막 달려가기 바빠요. 내가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에? 똥을 밟았네. 아, 기뻐요. 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밟아서 기쁜 거예요. 예, 새 가족이 오다가 밟았으면 오네. 아, 하나님 나를 밟으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여요. 우리는 여러분 연단 속에서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일 속에서 행복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똥을 받고 행복한 사람. 예? 뭔 일이 터지는데 아싸! 우리 교회 뭔 일이 터지? 이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일, 뭐 놀라운 일들, 기적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에 인정받는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